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문을 열고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성경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소송을 일으켜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상에게 하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다 아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죠. 역사가 있듯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어떻든가요?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화살에 살이 날아간 것처럼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와 마찬가지죠. 출발할 때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끝난 날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리가 하나 있죠. 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지만 실은 사실입니다. 오늘 될지 내일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인생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불안해합니다. 인생 기차가 있습니다. 표를 사고 기차를 탔습니다. 태어난 것과 똑같죠. 뭔가를 이뤄보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그 인생 기차 여행 중에 또 많은 친구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이 맞아서 어떤 여인과 같이 결혼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먼저 내립니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내립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모릅니다. 기차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뒤를 보니까 굽이굽이 인생을 걸어왔어요. 험한 인생을 걸어왔는데 직진만 하고 걸어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를 모릅니다. 답답하죠. 성경은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아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언제 내려야 될지, 앞으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안내서인 겁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아신다는 것은 내 개인의 역사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보시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소송을 일으키라고, 재판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나는 재판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재판할 때 재판관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짐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두고 판단합니다. 증거를 통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증거를 통한 믿음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이성적인 겁니다. 자기 주관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보라고, 소송을 한번 걸어보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 절대 못할 것이다. 증거가 없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그 목사가 못생겼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은 없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원수가 있었는데 원수가 박씨래요. 제가 하필은 박씨네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런 분은 없겠죠.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연설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 주라, 그 말입니다. 혹 이 말씀을 놓칠까 봐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뿐인 겁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이 증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틀림없이 양당 간에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는 기록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기록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역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죠. 당시 상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역사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역사는 후대 사람이 정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시대에 이걸 기록한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후대 사람이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역사로 인정해 줍니다. 기록물이, 확실한 기록물이 있고 몇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기록물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기록물이 한계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죠. 모든 것은 다 글이 있지만, 기록물이 있지만 다 그 기록물을 역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점으로 과거 역사가 있는데 과거로 가면 갈수록 희미해지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만 할 뿐인 겁니다. 실제로 역사로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미래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로 인정하는 것은 이 정도로 바운드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어느 정도 과거와 어느 정도 미래 정도는 우리가 역사로 인정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일은요, 실은 신화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이럴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할 뿐인 겁니다. 역사의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물, 이 성경은 달라요. 확실한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미 AD 100년경에 완성된 성경 전집입니다. 66권입니다.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 속에 과거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후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으면, 성취되었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미래를 다 관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합당합니다.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성경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보면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도 정말 정교한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박테리아 배웠습니다. 머리카락의 2000분의 1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되는 이 박테리아가 그 속에 모터가 들어있다는 것, 정교한 모터가 들어있다는 것을 어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여러분 그걸 보시고 실은 놀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카락의 2000분의 1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모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야 되거든요. 머리카락 두께만한 모터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찬양을 해야 될 겁니다. 머리카락에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속에 모터가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없었지만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갖가지 말씀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인류가 시작했던 이야기, 처음 사람이 아담이고 여자가 하와였습니다. 그 동네 에덴 동산이 실제로 지구상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처음의 역사, 왜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지, 왜 인류에게 수고와 노고가 왔는지, 왜 사람이 경쟁해야 살았는지, 왜 전쟁이라는 것이 있는지 근본적인 대답을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말하지 않는 근본적인 처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기 때문에, 아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다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자, 노아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란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9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정확히 노아의 사적을 성경 속에다가 기록해 놓아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 자, 노아의 시대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더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은 자, 그 노아가 살던 시대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란 말은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짓냐면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에 따르겠습니다. 폐괴. 이 폐괴란 말은 이 폐괴란 말을 찾아보면은 이 폐괴란 단어가 원래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패한 시대가 그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폭력적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했고 모든 것이 다 강포가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건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폐괴하고 강포화가 충만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 지금 시대는 선이 악이 된 시대인 거 잘 아시죠?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선이라는 게 없어요.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됩니다.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시대고 심지어 이제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건 한 건만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많이 나오는 흔한 뉴스거리입니다. 놀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힘이 지배하는 시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시대.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시대. 모든 것이 부패한 시대. 음란한 시대.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6장에 그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네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죄악된 세상을 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참으시지만 도저히 가망성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시면은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어떻게 심판하신다 했냐면은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려 가지고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입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물로써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는 살린 겁니다. 그 노아에게 살리기 위해서 노아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겠습니다. 이 방주가 다른 말로 배인데 실은 배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방주는 키가 없어요. 운전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방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족이 타고 그리고 암수 함상식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배에 태우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이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겠습니다.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파트 찢기 아시죠? 방수제입니다.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팎에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 12절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조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물이 40일 동안 하늘에서 내렸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홍수로 꽉 차서 모든 코로 기식하는 생물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배에 탄 것만 제외하고요. 노아의 가족과 암수 한 쌍씩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시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에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들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후에 땅에 창일하였더라. 가득 차버린 겁니다. 지구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산들을 다 덮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엄청난 심판을 있었다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을 보시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지구를 가득 찼던 그 물이 이제 물러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러가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떠있던 그 방주는 점점 가라앉아서 땅에 머물렀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그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지명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과거에 어마어마한 대홍수인데 물로 심판한 사건을 날짜까지 포함해서 이름까지 포함해서 그 배가 머문 그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성경의 과거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자, 그러면은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말씀을 처음 배울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에 옛날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읽었거든요. 저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하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그냥 동화처럼 만든 이야기인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 실제로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아라랏산에 그 배가 머물렀다고 말하는데 그 아라랏산에 그 배가 흔적이 실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발견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라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테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라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라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라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흔적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실은 기록물이 있어요. 그 다 믿고 있어요, 그것을요. 이건 실제로 발견이 됐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 세계 다 나와야 맞아요. 이것은. 근데 계속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터키 아라산에 KBS에 취재한 건데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아라랏,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이 이 아라랏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상이 노아라고 믿는다. Villages here. Which is it we call it for the Noah's Ark? Is it Tabi, for example, is it Noah's village site here? But is it the time of the old time ago, for the many years ago, and they have for the like Noah's family site, is it? 마을의 한 소년이 말을 끌고 아라랏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소년이 오른 곳은 아라랏을 탐사하는 학자들의 베이스 캠프였다. 아라랏은 고고학자, 신학자, 지질학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Ararat süslü bir gelin ne düşüneyim yani? He say he has married with Ararat. Yeah. After the sheep of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s Ark? Noah Ark mountain. Oh, this. Yeah. Yes. Yeah. It's true? True time. Yes? Yes. 이렇게 사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어요. 노아의 말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터키입니다.
터키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잖아요. 자, 보십시오. 홍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 그 많은 물은 어디로 왔을까? 그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자,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물 가운데 궁창은 하늘입니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래 지구를 만드실 때 하늘 위의 물도 있고 하늘 아래의 물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왜요? 홍수 때 그 궁창 위의 물이 홍수 때 하늘에서 40일 동안 내렸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래요. 40일 동안 비가 내릴 물이 공중에 없대요. 그건 맞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지구를 만들 때는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었거든요. 이 물층 때문에 사람이 그 당시에 오랫동안 살 수 있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룡 살았고 사람들 훨씬 덩치가 컸습니다. 유전자가 훨씬 더 완전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층이 40일 동안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자,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려도 이 지구를 다 덮을 수 없대요. 근데 성경은 다 덮었다고 돼 있거든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 보니까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만 내린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깊은 샘들이 땅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이 와서요, 저기 깊은 땅 속에 샘이 있다고, 너무너무 큰 엄청난 지하수가 있다고 지금은 과학으로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봐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지구 위에 있는 이 물의 3배 정도의 물이 저 지하에 있어요. 기쁨의 섬이 터져버리면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하늘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구를 다 덮고 남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물은 그럼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물이 물러갔다 했거든요. 그 많은 물이.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편 33장 7절에 보시면은, 저가 바닷물을 모아, 하나님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뒀다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무더기처럼 쌓았다겠습니다. 무더기처럼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올리면 돼요.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뒀다. 저 깊은 곳에 큰 곳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가둬놨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고 욥기서에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 말씀이 욥기 30장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물을 물러가겠다 했기 때문에 이 물이 어떻게 물러갔는지를 욥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여기 남극과 북극인데 특히 남극인데 이 남극에 어마어마한 얼음이 얼려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남극을 보면요. 그 남극 위에다가 미국 나라를 올려놨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거의 얼음입니다. 엄청난 얼음을 무더기처럼 쌓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남극이 있는데요. 이 깊이가 약 3km입니다. 어마어마한 얼음의 두께입니다. 이 남극과 북극이 그래서요. 지금 녹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시편 104편 보면은요. 자, 옷으로 덮임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 정하신 장소에 물이 무더기처럼 쌓았고 깊은 곳간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조산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윤기 산맥이 생긴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 104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이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자, 산보다 높은 바다라겠는데 이게 마리아나 해구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 바다 깊이가 36,200피트입니다. 이게 미터로 계산하면요. 얼마나 높냐면요. 10,000미터가 깊은 바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34m인데 이 거꾸로 이 마리아나 해구에 집어넣어도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 물이 이 마리아나 해구라든가 이 깊은 바닷속에 골짜기처럼 깊은 곳간들이 있어요. 물을 여기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작용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물이 물러가서 하나님이 얼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처소 깊은 곳간에 이 물을 가둬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지를 평평하게 하고 남극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3,400m가 높은 바다가 일어나면서 이 지구를 다 덮고 만답니다. 맞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내렸던 그 빗물이 지금도 지구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때 왜 그렇게 심판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심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노아 시대 때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노아 가족 제외하고 동물 암수 함상 제외하고 다 죽어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늘에 물층이 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고 노아의 가족은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게 하고 배를 타게 하고 그리고 물이 점점 배가 올라와서 나중에 머물러서 아라산에 머물게 하고 물이 또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왜 복잡하게 했냐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인지 아셔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갑자기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면은 그 과거의 역사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역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실감나게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잡하게 그때 물로 심판했던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보시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물이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면 이 물을 저 우주로 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지금 지구상에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감나게 이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알려주기를 원한 겁니다. 완벽한 증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물이 갑자기 물러갔으면 그 흔적이 있을까? 그 많은 물이 갑자기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물이 있는데, 물과 흙이 섞여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흙이 물러가면서 그게 나중에 층을 이룹니다. 층을 이뤄서 같은 알갱이끼리 층을 이룹니다. 그걸 저탁류라고 하거든요. 그 흐름을 저탁류라고 하거든요. 신기하게도요, 물이 흙탕물과 섞여 있는데 그것이 물러가서 쌓이면은 퇴적층이 돼요. 근데 과학자들은 옛날에 뭐라 했냐면 동일과정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층이 있는데 먼지가 이 정도 쌓이면 1년도에 이 정도 쌓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정도 쌓여있으면 그 계산해가지고 이 지구 연대를 측정하는 게 동일과정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먼지가 쌓였을 것이다. 지층이 쌓였을 거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게요. 지금은 대격변설이 정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층이 있는데 지층이 이렇게 쌓입니다. 쭉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쌓이면은 계산해서 수천 년이 지났을 거라고 사람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억만 년이 막 엄청난 몇억 년, 수천 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걸 뚫고 여기에 교화목이라고 있어요. 나무가 썩으면 화석이 되는 거 있죠. 교화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수억 년 삽니까? 이 나무는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고 이것만 쌓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신가 보다 보니까. 이거 영상 한번 봐봅시다.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가설이다. 거의 변함없는 산과 강들을 볼 때 옛날에도 지금처럼 천천히 변했을 테니 오늘날 자연 풍경은 장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다. 이 이론은 18세기 말에 탄생했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약 50년 후 변호사였던 찰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를 출간했다. 현재는 과거를 알 수 있는 열쇠다 라는 유명한 명제는 당시 자연주의 철학사조와 제대로 맞물렸고 이때부터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수억 년의 단위로 자연을 설명하려는 생각은 찰스 다윈에게 영향을 주었고 진화론을 발상해내는 시발점이 됐다. 장구한 세월이라면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다. 격변설은 동일과정설의 반대 이론이다. 현재 지형은 과거에 일어난 수많은 격변에 의해 형성됐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는 이론이다. 동일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진행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구의 78%가 퇴적층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성경의 대홍수가 아니면은 이해가 안 가는 지층입니다. 전 지구상에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 과거의 사건 사실입니다. 증거가 남아있고 전 세계 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지층에서 동시에 발견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거북선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완벽한 증거가 있거든요. 앞뒤가 맞거든요. 성경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를 정확히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정확히 모세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석을 보자. 보통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부패되는데 이 화석들은 살았을 적 모습 그대로다. 먹이를 잡아먹다가 당한 녀석도 있다. 조개가 죽으면 껍데기가 벌어지는데 이 화석들은 하나같이 닫힌 채로 발견된다. 얘네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저탕류에 매몰됐다는 뜻이다. 지층이 천천히 만들어진다면 결코 이런 모습을 간직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화석이 묻힌 순서는 무엇을 의미할까? 단지 매몰 사고 현장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발견되는 화석의 빈도수를 봐서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의 95%는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이다. 나머지 5% 중에 또 95%는 바다 식물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물고기와 곤충이고 육지동물 화석은 단지 0.0025% 뿐이다. 육지동물 화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없을까? 대홍수 때문이다. 대홍수 때 육지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물 밑바닥까지 수킬로미터를 내려가야 했을 테니까.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석은 오랜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대홍수 사건의 증거일 뿐이다.
이런 화석이 이제는 대홍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이 있다는 것은 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은 바로 창세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한 그 기록을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 노아 시대 때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게 사실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앞으로 경고한 말씀을 믿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방금 노아의 이 사건이 사실이면은 이 노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노아의 사건이 거짓말이면은 성경 전부가 다 거짓말할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사건이 만약에 사실이면은 성경 전체가 더 사실 가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역에서 몇만 명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한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상에 동시에 있는 사건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다 배우다 보면요, 이 방주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무서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면은 그때 오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고 난리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오시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고 그 징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노아 시대 그 대홍수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라 하겠습니까? 모세의 길도 믿지 않거든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당시 과거의 역사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대홍수로 죽은지 아느냐? 노아가 그 배에 타라고 분명히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방주에 타지 않았느냐? 타면 사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저희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사건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 이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가고 있으면서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가는 게 죄입니까? 사람이 사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쁘거든요. 먹기 살기 바쁘거든요. 하나님은 먹기 살기 바쁘는 일로 그거 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장가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시까지 말한 말이 아니에요.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해결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먹고 장가들고 시가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배에 탄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 강연을 통해서 더 중요한 거, 정말 방주에 큰 환란이 있을 때, 방주에 탔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방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거 하려고 이 집회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큰 물 심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더 큰 환란이 온다겠는데 그 환란이 뭐냐?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 역사만 나온 게 아니라 미래 역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 사실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내일 들어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7번 쳐볼까요? 7번 시작. 몇 번이요? 7번입니다. 7번 시작. 7번이라니까요. 자, 시작. 7번 시작.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시작. 몇 번이라고요? 7번입니다. 마지막 끝내십시다. 오늘 수업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안 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또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은 안 쳐버립니다. 시작. 좀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겁니다. 예. 더 하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이게 집회할 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짐을 하거든요. 무슨 다짐을 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성경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돌아가서 제가 한 것을 봐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싶어가지고 정말 소리 안 질러야지, 천천히 해야지 다짐을 해요. 근데 막상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게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라 제가 이게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정말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시간이 이 외에도 많거든요. 큰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땅이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5대양 6대주인데 원래 땅이 하나였습니다. 땅이 나누어진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게 또 증거가 있어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언어가 많잖아요. 언어가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언어가 복잡하게 된 그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있거든요. 과거의 사건, 과거의 기록물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게 증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아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 능력 많으신 모든 역사를 다 하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대고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역사를 선택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거 한번 불 꺼져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그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은 야곱아, 이 야곱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죠. 그게 나라 이름이 됐습니다. 지금은. 야곱아, 그 말은 이스라엘아 똑같은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에 왜 그랬냐?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라고 되어 있죠.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의 증거하는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죽어 있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알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냥 믿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신명기 7장을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특별한 선택된 백성, 선민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어요.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다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가요. 지금 조그마한 땅입니다. 강원도만 한 땅덩어리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55개국이 약 13억 명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다 적대국입니다. 그 적대국 사이에 딱 이스라엘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민족이고 작은 민족인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기적의 민족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선택한 이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 위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기록하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학교라면은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근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수업할 때 조는 사람은 용서 못해.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선생님이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실제로 누가 졸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졸아요. 그래서 갑자기 너 나와 그래요. 딱 조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실제로 20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들어가 그랬어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냥 절대 졸지 않습니다. 왜요? 아, 우리 선생님은 정말 조는 거 싫어하구나. 그 샘플을 통해서 알아버린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샘플 하나 선택해가지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샘플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 민족을. 그 다스린 걸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내일 모레까지 계속 배울 겁니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민족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실은 이제부터 배우겠지만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소수 민족인데 거대 민족과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강한데 죄가 있을 때는 싸우면 다 져요. 하나님이 피해버리면 다 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민족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인데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모체가 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통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죠. 자,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유대인 민족을 말하고 그리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약속했으면 역사 가운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지킵니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다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을 준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언젠가 한번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집트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땅을 준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왔는지.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거기를 건너고도 기적이거든요. 이것도 배우면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영화에서 10개란 영화로 많이 유명한 영화입니다. 실제로 홍해바다 갈라지는데 그것도 증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런 헌법으로 내가 너희를 치리할 것이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는 대원칙입니다.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여러 법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에 어떤 저주를 내린다고 그대로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계약으로 너희를 다스린다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린다는 대법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보호하고 그들을 항상 도왔거든요. 그들 가운데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그들을 살렸거든요. 외세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길로 가야 될까요? 불순종의 길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순종의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대부분이 불순종에 있습니다. 빨간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1900년 동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3장 1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등 돌려서 불순종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벌을 주면서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정신 차릴 줄 알고. 그러나 다시 그들은 또 죄를 짓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지도자의 말도 안 보낸 거 이제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이 곧아버렸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저주를 내렸습니다. 성경대로. 불순종일로 가면 저주를 내린다 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래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인데 아브라함이 시작했죠. 아들이 이삭이고 야곱을 낳는데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하고 광야로 갑니다. 이때 법을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 때 대부분 불순종에 가버리고 왕정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살짝 한번 순종에 가다가 아들 솔로몬 시대 때 이제는 마지막에 불순종으로 가면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짓밟힘을 당해버립니다. 거의 600년 동안 그들이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불순종일로 감으로써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합니다. 자기 땅은 있지만 자기 주권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곁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모와 똑같아요. 그들을 항상 돌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많은 기적도 보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가서 그 말씀대로 600년 동안 짓밟힘을 당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계보를 타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약 202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은 시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2장 1절 4절 보시면은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나오는데
역사를 아신 분은 알 거예요. 이 가이사란 말은 로마의 왕을 가이사라고 합니다. 자, 아우구스트란 말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우구스트 칭호입니다. 황제 칭호.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로마에. 옥타비아누스 그 당시에는 원로원 시대입니다. 원로원들이 정치한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아가 싸워서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칭호를 받은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트입니다. 황제 칭호입니다.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그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하라고.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가서 호적하러 갑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호적하러 가다가 베들레헴에 가서 자, 누구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우구스도 실존 인물입니다. 이게 로마의. 역사를 아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고난받으러 오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러 오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영광으로 오실 만왕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두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고난받으러 오실 그리스도가 먼저 오는데 그들은 이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에 이미 약속했던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 기록해 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애석하게도.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이렇게 많아요.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12장 3절, 미가서, 이사야 성경, 호세아 성경, 에레미야 성경, 스가랴 성경, 시편, 스가랴 이런 말씀에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 오신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동정도 탄생하신다,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 유아의 학살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제자들이 배반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가론 유다에 의해서 운명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신다, 그 옷이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대언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애석하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5천 명을 먹여 살려버려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만졌는데 문둥병이 나와버리고 눈을 만지니까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만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겁니다. 그 당시에.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아,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오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어야 돼요. 과연 이분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분은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구복신앙이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집중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로마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집중해버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집중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배척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헛된 자부심, 영적인 교만이 있었고 영적인 무지가 있었고 기복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무지였어요. 그들은요. 너무 몰랐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들은 정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집중했던 거예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무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를 갑니까? 왜 절에 갑니까? 왜 무당한 데 갑니까? 오로지 기복적인 신앙,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사업 잘 되고, 내 자식들 시험 잘 보고, 건강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보다 더 원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기하고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힘드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종교심으로 그냥 교회 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게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봐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되면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로마에 넘겨버립니다. 무조건 죽여라는 겁니다. 그 핏값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로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해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해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아들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식이 부모를 거절합니다. 자식이 부모 말을 불순종합니다.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성경의 10계명 중에 가장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부모를 죽입니다. 그 가만히 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모처럼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구약성 속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배척해버립니다. 이것은 부모를 죽인 죄보다 더 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죄 때문에 그 결과로 온 세계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 땅이 황무지가 되고 이민을 가게 되고 이산하게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후에 그들의 저주의 역사입니다. 배척한 결과죠. 그들은 열방 중에 흩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가면은 열방에 흩을 거라고 이미 말씀 경고를 해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죽인 대가,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 말씀대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도 다 실은 예언 다 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실제로 저주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하고 이때부터 가는 것마다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이제 그 땅은 잃어버렸습니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제부터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AD 135년 이후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갔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으로 가면 자식을 잡아먹일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실제로 로마에서 에루살렘에서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루살렘 성에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자식을 잡아먹힐 것이다. 생명에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어떤 저주가 임할지 미리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경고가 적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 때 9만 8천 명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자기 땅에 못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볼까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각지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남미로 계속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유대인의 박해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D 70년경에 110만 명이 로마에서 죽고 학살당했다고 나옵니다. AD 135년에 글씨 보이십니까 혹시?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 9만 8천 명이 아니라 58만 명이네요.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완전히 이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군 전쟁 때.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유대인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학살되는 모습입니다. ICB 수용소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스로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수용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젊었을 때 접니다. 여기 보시면은 짐승처럼 가다놨습니다. 닭장처럼 생겼죠.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짐승 취급, 사람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입니다. 총살당하는 장면. 많은 사람을 총살시키고 무덤에 통째로 안배장해 버립니다. 전기선이 걸려서 죽어있는 시체를 그대로 걸어놔 버립니다. 여자의 종아리를 떼가지고 독일 사람이 실험하는 겁니다.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마루타라 가죠.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산채로 사람을 수술합니다. 산채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지글론 가스로 사람을 가스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장면입니다. 머리털을 다 잘라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방수제를 사용하고 카페트를 만듭니다.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다 벌겨벗겨버립니다. 음식을 주지 않고 사람을 굶어 죽입니다. 그 신발들, 그 안경들을 빼앗았습니다. 이빨들, 돈 되는 건 다 빼앗았습니다. 안매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시체 봐보십시오. 시체 보세요.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연합군들을 위해서 그 시체가 치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보세요. 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2012년에 갔는데요. 그 박물관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진들이 있는데 의외로 여자가 많고 아이들이 많아요. 큰 홀인데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명부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600만 명이라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약속한 땅이 황폐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고 그 복의 근원이들 이스라엘 민족이 온갖 저주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결과로 그들이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 켜보십시오.
샘플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뭘 신호를 줍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얼마나 큰 저주를 임한지 봐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심판을 받는지 샘플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라 그 말입니다.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되거든 마른 나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일 이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불 꺼보십시오. 이 흩어진 민족들이 역사 가운데서 한 60여 년 전에 전 세계 흩어진 민족이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2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1948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회복 사건을 잠깐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6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집합형을 당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는데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근데 여러분 이들이 1948년에 회복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 사실이 에스겔 성경 바벨론 시대 때 약 BC 약 500년 600년 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를 미리 기록해놨어요.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성경책에서 했다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 성경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9절 보시면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 말이에요. 전 세계로 흩었던 그들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에스겔 성경입니다. 흩어지기 약 600년 전에 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서예요. 대표적인 예언서가 성경의 에스겔 성경이에요. 다니엘서, 스가랴 성경 다 예언서거든요.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 서럽힌 내 거룩한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었는데 그들이 잘해서 다시 회복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죽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멸망하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예언서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세계 곳곳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세계 곳곳에서 모아 고토로 들어간다. 옛날 땅으로 들어가게 하서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황무하게 보이던 황무한 땅이 왜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그냥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돌아와서 기경이란 말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그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간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모든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들이 따르니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에덴 동산 같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시킨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 세계에 흩어지기 약 6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흩어지기도 전입니다. 또 에스겔 이사야 60장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온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날아온다 그 말이에요. 날아온 것처럼 날아온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이 원방에 서겠고 내 딸들이 안겨온다 그랬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겠습니다. 잘 봐라 그 말입니다.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다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기 전입니다. 이사야 60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자 열방의 재물이 내게 돌아온다. 돌아옴과 동시에 세계에 있는 그 재물들 그 돈들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신기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 돌아옴과 동시에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너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너희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948년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흩어져 있다가 독립과 동시에 이 말씀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압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 65년 전에 갑자기 독립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있습니다. 1948년 이전에 5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겼어요. 기적처럼. 왜요? 성경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아시거든요. 과거도 아시지만 미래도 아시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무지가 된 땅이 갑자기 기경이 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변했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온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요. 그 사해바다에 엄청난 광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잘해 보면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 사해바다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참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리바이스, 여기 IBM, CNN, MBC, 델, 타임지, 구글, 인텔, 맥도날드, AIG, 아이스크림 보이죠? GM, 코카콜라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다 유대인 겁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1958년도 독립했는데 자기 나라 땅도 없었는데 그런데 1900년 만에 독립하자마자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읽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기적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연구합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이스라엘 겁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이스라엘 겁니다. 유대인 겁니다. 웬만한 다국적 기업, 큰 기업 다 유대인 겁니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 돌아옵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CBS, ABC, NBC 다 유대인 겁니다. 유명한 신문들 다 웬만하면 다 유대인 겁니다. 미국 아이버리 재학생들 유대인들 비율 엄청 높습니다. 하버드, 예일대 29%, 26%. 유명한 대학의 대부분이 소수민족인데 약 20% 이상이 유대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인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 20%가 유대인입니다. 교수가 30%입니다. 노벨상의 20%가 유대인. 이상하지 않아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다 유대인이라니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 되냐고요.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에는 미리 기록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2%, 돈줄을 언론 틀어잡고 막후 정책 쥐락펴락한다. 이거 상식입니다. 이거 이제 그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메이저, 모든 곡물 메이저, 식량 메이저, 석유 다 유대인 겁니다. 웬만하면요. 금값 유대인이 작성합니다. 이거 여러분 상식적인, 한번 알아보셔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지. 이사야 43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증인이라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봐라 그 말이에요. 기적이 역사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온 걸 봐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왔잖아요. 기적이 이루어졌잖아요. 190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한 백성인 겁니다. 이사야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가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네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를 하였으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옛적에 이미 미래를 고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역사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움직였다고 말할까 봐. 그거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래 역사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장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세계 역사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제 가슴이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또 누가 시계를 만졌어요, 지금요. 진짜 아직 멀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여러분 이거 봐볼까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마른 뼈가 있죠. 마른 뼈가 여러분 일어서 가지고 군대가 된다면, 사람이 된다면 이거 기적이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이 마른 뼈가 제가 명령하면은 마른 뼈야 뼈들이 뭉쳐라, 살이 붙어라 명령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군대가 됐다고 합시다. 그럼 기적이겠죠. 제가 이 자리에 보여주면 여러분 놀라겠죠. 내일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야 아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무서울 거야 아마. 제가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근데 성경에 봐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방금 그림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게 뼈가 가득합니다. 다시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른 뼈가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른 뼈야 붙어라는 게 붙어버린 거예요. 힘줄아 붙어라니까 힘줄이 붙어버린 거예요. 가죽아 붙어라니까 가죽이 있어요. 생기, 영혼이죠. 영혼아 들어가라 하니까 사람이 돼버렸어요.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37장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은요 AD 135년에 흩어지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만약에 멸망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살고 우린 여기서 못 살고 전 세계 흩어짐을 당했다고 합시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지나면 우리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살다가 일본을 깨부숴야 돼. 그래서 우리 뭉치자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200년이 지났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합시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사라지고 없어야 돼요. 근데 가능하다고 합시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고 합시다. 15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 민족이 다시 우리 민족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900년이 지났어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마른 뼈예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씨가 말라야 돼요. 전 세계 그냥 한 민족은 사라져야 돼요. 회복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마른 뼈와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하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라. 다시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에 흩어지다가 다시 190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기적보다 1900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전 세계 흩어지고 씨가 말랐던 그 민족들인데 다시 190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더 큰 기적일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이도 하나님 안 계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나서 확실히 성경의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였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의 사건을 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제가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잘 안 믿어요, 잘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련한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사건을 혹시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조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전 주위의 땅을 흙으로 흙탕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퇴적층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그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다가 화석 조개 무덤을 막 묻어놔야 돼. 전 세계에.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몰래 자고 있을 때 아라산에 가가지고 배를 몰래 만들어 놔야 돼, 거기다가. 그 가능한가요, 그게?
그 가능하냐고요, 그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 합시다. 그러면은. 근데 하나 불가능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걸 조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이 흩어진다겠네. 전 세계 흩어지자 그랬어요. 다 죽임을 당한다겠네. 죽자 그래요. 다시 돌아온다겠네. 돌아가자.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는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1948년 돌아왔잖아요.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기적의 역사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것을요. 돌아오자마자 강국이 됐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이렇게 해도 성경을 못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 증인이 있으면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말고요. 가짜 말고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알려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 어마어마한 교훈을 줍니다. 내일 배웁니다. 어마어마한 뜻이 있습니다. 미래 역사를 또 배울 겁니다. 점점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도 못 믿으시겠으면 꼭 나누셔야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분이 연장돼 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제 눈이 따가워요, 지금요. 이거 원래 30분간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이게 죄송한데요. 아무튼 내일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정말 시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길 겁니다. 몸이 아프든가 못 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이기고 오셔야 됩니다.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 가족이라면 제가 오늘 절대 집에 안 보냅니다. 제가 진짜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사정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판관의 입장에서 정말 이성적으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보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 또 모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발걸음을 꼭 주장해 주셔서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인도자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분